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모든 장소 처소마다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다윗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도피 생활, 피난길을 계속 걸어가고 있지요. 그런데 이 도피 생활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하나하나 좀 준비하고 연단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만드는 이 훈련의 장소가 됩니다. 왜냐하면 매 사건들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어요. 어제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왔지만 이제 그일라 사람들이 다시 사울에게 다윗을 고자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가운데서도 또 여러 가지 교훈들을 깨닫지 않습니까? 근데 어떠한 일들이 있냐? 그일라를 치려고 할 때에도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봅니다. 하나님, 그일라 사람들을 가서 도와주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러라 그랬는데 다윗의 부하들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 안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히 응답을 받고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자 그랬는데 분명히 확실한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노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 그러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응답 받았어. 결정은 내가 해. 내가 지금 여기에 리더야, 우두머리야. 이러면서 밀어붙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다윗은 거기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또 한 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응답해 주세요. 가라.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일라를 구원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리더십, 이제 왕이 되면서 그 왕정을 펼쳐나갈 때 사실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겠죠. 근데 이 의견들 가운데는 늘 자기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반대의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의 의견을 만날 때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광야에서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럼 반대의 의견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확실한 응답을 받았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때도 수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더 기도했어요. 기도하니까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누군가 내 의견을 반대할 때 이거 정말로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할 때 성도는 어떻게 되는가? 한 번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은 확실한 것을 더 확실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배웠어요. 그리고 다윗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십광야 수풀에 있었는데 여기서 누굴 만나냐? 요나단을 만났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6절 말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이 고난 가운데, 광야의 도피 생활 가운데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이것이 요나단이 다윗에게 한 이야기였어요. 하나님께서 너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할 것이고 네가 이스라엘의 제일 높은 사람이 될 것이고 요나단 나는 너 다음이 될 것이다. 아버지도 알고 나도 안다. 너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먼저는 우리들에게 이 요나단과 같은 힘을 주고 격려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또 우리 목장의 목장지기들, 기관의 기관장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들 다 정말로 격려의 말들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해라. 그런데 다윗이 지금 어느 상황 가운데 있는가? 도망다니는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고난, 환난, 어려움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왔을 때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합니다. 힘들 때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 생각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도 그렇지요. 처음에 자전거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서는 더 힘있게 페달을 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삶에 정말로 넘어질 것 같은 그때에는 더 힘을 쏟는 것이 우리의 삶에 가져야 될 믿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힘들 때 어떻게 하냐?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힘들 때 우리는 좀 쉬었다 할게. 아니면 너 너무 힘들어서 이거 요번에도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믿음의 일들을 정리하잖아요. 세상의 일들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일들을 좀 내려놓고 정리하고 이러는 결단을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볼 때마다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힘들 때, 고난이 다가올 때, 믿음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 그때는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힘있게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인생의 어려움, 어두움, 고난, 힘든 일들이 더 많을 때 그때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19절 말씀 보면 그때에 10사람들이 기브아에 이르러 사울에게 나와 이르되 다윗이 우리와 함께 광야 남쪽 하길라산 숲을 요새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하온즉 왕은 내려오셔서 원하는 대로 하소서. 자, 이제 10사람들이 다시 다윗을 고발합니다. 사울에게 이야기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내려와서 다윗이 여기 숨었으니까 당신 원하는 대로 다윗을 이제 다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뭐라 그럴까요? 인간사라 그래야 될까요? 우리들의 삶의 원리들을 잘 깨우쳐야 되는데요.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원리들을 너무 모를 때가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우리에게 입각해서 모든 것들을 해석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가 착한 일을 했어요. 그러면 세상이 나의 착한 일을 인정해주고 나의 착한 것을 따라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칭찬해 줘야죠. 근데 내가 착한 일을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일을 해서도 세상은 힘 있는 사람의 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다 나의 편이 되지 않아요.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다윗이 도와줬거든요. 그럼 도와줬으면 고맙다 그래야죠. 그렇지만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에게 고발했어요. 이 10사람들도 보세요. 다윗이 지금 나쁜 짓을 한 것이 없어요. 다윗은 선하고 충성된 종이고 그리고 지혜롭게 모든 일들을 하고 또 유대 땅에 있으면서 사실 어저께도 그렇죠. 그일라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고자질했단 말이에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그렇죠. 우리나라에 다른 외적기, 다른 나라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산적인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은 누구에게 그거를 고발하고 보상을 요청해야 되겠어요? 사실 경찰에 얘기하던가 아니면 우리나라 정부에다가 그것을 요청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를 도와달라. 그런데 이 그일라 사람들은 사울이 그때의 정부였거든요. 근데 사울에다가 얘기하지 않고 다윗에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다윗에다 이야기하고 다윗이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다윗은 착한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선한 일. 근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 편이냐? 왕 편이에요. 사울 편, 힘 있는 사람 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선한 일, 착한 일을 할 때마다 다 사람들이 우리 편이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 우리를 좋아하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사람은 늘 힘 있는 사람, 세상의 편,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성도의 삶은 누가 알고 누가 지켜주시냐?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죠. 우리 속에 착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세상 알아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그러한 믿음의 행실들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삶이 여러분 세상 가운데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할 때 이때 지은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시편 54편 표제어를 한번 볼게요. 시편 54편 표제어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딱 요 때에 지금 다윗이 시편을 지었어요. 근데 54편 4절 말씀을 함께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10사람들이 자기를 고발할 때 그일라 사람도 자기를 배신했고 10사람도 자기를 고발했어요.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거죠. 다윗은 뭐를 깨달았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분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이 고난 가운데 깨닫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이랬다고 해서 우리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세상은 다 세상의 원리대로 갑니다. 그리고 늘 나의 편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세상은 그냥 늘 자기들 힘 있는 사람들대로 힘 있는 대로 다 흘러가는 것이 세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힘 있는 곳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붙잡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이들에게 향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26절까지 보면 이제 사울이 쫓아왔습니다. 26절에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이 산 저쪽으로 가고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고 하였으니 이렇게 나오죠. 이쪽 가면 저쪽 가고 저쪽 가면 이쪽 간다라는 것은 정말로 잡힐 듯 말 듯하게 지금 피해 다니는 거예요. 술래잡기 할때 숨바꼭질 할 때 칠라 그러면 딱 피하고 칠라 그러면 딱 피하고 그러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쫓아오면 빨리 도망가고 이런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27절 가운데 보면 전령이 찾아와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다윗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이때에 블레셋이 공격하러 왔으니까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려가야죠. 회군해서 가서 블레셋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여기까지 쫓아와서 지금 잡힐 듯 말 듯 하다가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셀라 하마느곳 이제 서로 분리하는 바위 다윗과 사울이 잡힐 듯 했으나 다시 떨어지게 됐다. 그래서 그렇게 명하는 곳이 생기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잡힐 듯 도망치고 있어요. 도망치는 사람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피할 곳, 숨을 곳 아니겠어요? 피할 곳이 필요해요. 지금 다윗에게는 자기를 보호할 곳. 근데 이 산이든 저 산이든 지금 광야든 수풀이든 어디든지 간에 피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피할 곳은 누구에게 있냐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산에서 저 산에서 피할 곳을 발견한 게 아니에요. 지금 정말로 생뚱맞게 갑자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사울을 다시 물리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없는 피할 곳도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어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 그때 요나단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죠.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그일라 사람들도 10사람들도 다윗 편이 아니었어요. 다 사울 편이에요. 그러나 주는 나를 돕는 이시요. 정말로 이 손끝에 잡힐 만큼 사울이 쫓아왔을 때에도 피할 곳은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는 자꾸만 눈을 들어서 피할 곳을 찾으니까 안 보이니까 어떡하지 그러지만 피할 곳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저 위를 바라볼 때,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피할 곳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피할 곳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 바라며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광야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하나 믿음의 훈련들을 받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고, 다윗이 광야 가운데 훈련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들의 믿음의 삶도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들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날 때마다 더 힘있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두움을 만날 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정말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긴박한 삶의 순간에 우리는 피난처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이지만 진정한 피난처는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의 품 가운데 우리를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고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가정과 일터 모든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며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하나 예비된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